더드림 온라인 가족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교회 모든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주가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 드리시면서 5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도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는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1장에서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한 후에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2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는 더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마땅히 강해져야 하고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을 은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해지는 것은 인간적인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담대함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서 은혜에 의지할 뿐 아니라 섬김을 하는 문제 역시 그래야 합니다. 둘째, 바울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라고 명령합니다. 내게 들은 것이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복음은 이제 디모데에 의해서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줘야 합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신실한 일꾼들을 가르치고 세워서 복음을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말한 바울의 명령을 감당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과 겨루어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야 하는 디모데에게 핍박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면서 임무를 완수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병사의 비유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병사는 마땅히 고난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병사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당해야 하고 언제나도 상관의 명령에 따라 피 흘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투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상관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경기자의 비유입니다. 경기자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 상을 받으려면 합법적으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받고 실력이 있어도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되 합법적이고 옳은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합법적으로 경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속이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모함하면서 경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 부름받은 디모데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합당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결코 결과를 위해서 부당한 과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한 셋째 비유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바울이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이나 소작농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설명합니다. 농부가 일하는 목적은 곡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한 후에 곡식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는 일한 농부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수고한 농부에게 주어지는 대가입니다. 추수는 종종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며 곡식은 그 상급에 해당합니다. 농부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듯이 복음의 일꾼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인내해야 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비유를 마친 후에 자신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깊이 묵상을 하는 뜻이죠. 이것은 바울의 비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이론적인 깨달음과 그것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쉽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디모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텍스트로 삼아 묵상하고 그것을 이 복음에 비추어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세 비유를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디모데가 어떻게 처신할지 깨닫게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삶을 말씀에 비추어 주의 뜻대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로 인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길을 찾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비유를 통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한 바울은 이제 바울 자신도 진실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로만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인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은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잘못된 메시아 이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시엔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가 원수를 정복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드러난 복음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복음 때문에 갇혔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널리 선포되었습니다. 10절은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승리의 관을 얻었다고 했던 5절의 비유를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는데 인내는 복음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법과 같습니다. 바울은 법대로 인내했고 그 결과 택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바울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과도 같습니다. 이제 11절과 13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에 대한 결론적 진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의 영광에도 참여하겠지만 그것을 부인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는 것은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 그의 왕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신실하신 주의 말씀이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생명과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만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힘을 얻어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를 통해 강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야 고난이 찾아올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닌 군사처럼 경비자와 농부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인내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어주실 것을 믿으며 복음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신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드림교회 모든 가정에 주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